오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어디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있겠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데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하늘은 푸르고 맑고 조용하고 풍풍이 부는 아주 좋은 날씨였습니다. 주님이 배를 준비시키고 제자들을 타게 한 후에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순식간에 뒤엎어질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은 놀라서 당황해가지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게 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라고 막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은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꾸짖으시면 말씀하시니까 파도가 어떻게 즉시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은 폭풍이 오고 태풍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데 그 태풍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어디 두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의학 세미나에서 미국의 한 저명한 내과 의사는 만성 환자의 90%는 병을 두려워하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 기침을 하거나 가슴앓이를 하고 위산과다 현상을 보이고 늘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면서 고통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병에 대한 두려움에 생기는 신체적인 증상이라고 그래요. 실제 그 병이 든 것이 아닙니다. 병을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에 대한 신체적인 반응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았더라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정반대입니다. 믿음이 가득하면 두려움이 쫓겨나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고 믿음을 어디 두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왜 없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또 믿음이 작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믿음이 적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스스로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 자원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주님이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은 가나안 여인이 탄원을 해서
믿음이 큰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다가 한 여인의 고함 소리를 듣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도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제자를 붙잡고 주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부탁하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고 애원합니다. 끝까지 매달려 결국 예수님의 대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때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감동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매달려서 애원한 그 믿음이 주님께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시련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증명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을 보면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하게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다가와 호수 물결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가는 길에도 마귀가 해방합니다.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 30절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이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누가복음 다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데 시련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와서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시험에 오는 건 아닙니다. 마귀가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속 믿음을 잡고 있으면 그 시련은 잠시 후에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내 믿음은 어디 두었냐 하시는 것도 제자들이 믿음을 말씀에 두지 않고 환경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페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는 친구가 물었습니다. 페니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크게 성공했니? 물으니까 그는 그랬어요.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난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이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 괴롭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만 의지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 그 믿음을 통해서 그를 성공하게 만들어 줬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뎌나갈 때 우리는 더욱 강인한 성품과 지혜를 얻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더 큰 믿음이 생겨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믿었으니까 믿음을 해방하는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극복하니까 한 계단 더 믿음도 커지고 성공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고난의 역경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구두 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릴은 인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인도로 파송되었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그는 그곳에 인도 성경이 없다는 것을 보고 인도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번역한 후에 출판을 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인쇄기를 도입하고 기술자들을 불러서 조판을 다 마쳤습니다. 조판이 첫 판이죠. 그런데 캐리가 지방 순회를 하는 동안에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나서 인쇄기와 그 첫판 원고가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성경 한 권을 옮겨 쓰는데도 몇 달이 걸리는데 인도로 번역을 해놓는 것이 얼마나 힘들게 번역해 놓은 것이 불타버렸으니 절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포기하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캐리는 그 잿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나는 반드시 인도에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해방하는 것이니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01년도에 벵고로 성경을 필두로 24종의 인도방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도 선교의 기초를 닦은 것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또 우리가 믿을 때 육체적 감각에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반대의 현상이 보이고 몸에도 별 반응이 없어 보입니다. 안수기도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 병이 나았다고 믿고 있는데 점점 병이 더 아파지고 더 괴로워집니다. 그럴 때 믿음을 포기해버리기 쉽죠. 그러나 설령 내 믿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계속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환경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정복하고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환경은 3차원이고 믿음은 4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행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결점은 보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그래도 쩔뚝거리고 지팡이를 짚어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에 참석해서 치유기도 시간에 오늘 다리가 짧아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길게 해주셨다는 선포기도를 듣고 아멘하고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 여전히 쩔뚝거리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도 쩔뚝거리고 또 그 다음날도 쩔뚝거리고 한 주일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것 같다고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므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결국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려면은 아주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고 의심치 아니했던 결과 이 권사님은 완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을 했기 때문에 다리가 한쪽이 약간 짧아졌어요. 그래서 쩔뚝거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짧은 다리를 길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갖다 줍니다. 마귀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면 물러가게 됩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흔들리면 마귀에게 잡히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를 예수님과 떼놓습니다.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성경도 못 읽게 만들고 예수님 마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믿음을 흩어놓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늘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적어서 늘 손에 들고 보고 말씀을 붙여놓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고백하십시오. 많은 성경 말씀을 외워서 입술로 고백하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말씀에 초점을 두십시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입술로 말씀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75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다 포기하고 의심하고 아이고 틀렸다 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고 100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난 다음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응? 살아도 경도도 다 끝났는데 믿을 수 없는 건데 믿은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람이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셔서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바다를 건널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잠잠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믿는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성을 7번 돈다고 무너지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믿음과 인내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21일 동안 기도했던 다니엘이 바다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열흘 동안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다니엘은 21일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21일 동안 끝까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4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하면은 그 시간부터 응답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방해를 해요. 여기 말씀에 나옵니다. 내 말이 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니라 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믿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가 잘 되라고 믿고 씨 뿌리잖아요.
열매를 기다린 것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세월을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0세 이삭을 낳았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몇 년 했죠? 20년. 20년 하고 축복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13년 동안 많은 고난을 받고 30세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일을 겪으며 기다리고 난 다음에 80세에 응답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시험을 하셔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시련을 주셔서 잘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서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서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중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대상이지 과학이나 철학적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